할렐루야. 기도도 은혜가 되고 독창 남전도에서 드린 찬송도 은혜가 많이 되고 효진이가 드린 효진이 집사님들이 드린 찬양도 은혜가 됩니다. 차츰차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열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더 착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 신자도 얼마나 도덕성이 있고 얼마나 인품이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어쩌면 저렇게 인품이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실망을 들어 하지요. 저 사람 내가 잘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실망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회적 성공 여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습관이 있지 않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인간의 도덕적 비교나 성공의 성취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남편을 막 욕했어요.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노. 잠 한 시간 더 자면 뭐 좋을 게 있노. 내가 앉아서 중얼거렸거든요. 저래도 하나님 사랑을 받겠나. 중얼거렸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졌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계시는 하늘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상의 생애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니신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의 무기요. 선물입니다. 이 무기를 쓰면은 날이 쓰지만 쓰지 않으면 무기 지는 거예요. 녹이 쓸고.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면은 기도할 일이 많고 기도가 거리가 늘어나고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매끄럽게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오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무기를 주셨는데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이 새야 되는 거예요. 날이 새지 않는다는 거지 안 하면은.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기도에 재미를 느끼게 돼. 기도 응답 받으면 재미가 나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덤으로 보너스를 또 줍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또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너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
자,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뭐 예배 마치고 가정 예배 마치고도 하지요. 수요 예배 마치고도 하지요. 우리 목요 예배 마치고도 하지요. 뭐 예배 뒤에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또 개인 기도하다가도 다 마무리 못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아요. 저도 기도를 할 때 행사주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고 잡생각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딴 생각할 때도 들어 있어요. 그럴 때는 마무리를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싹 마무리를 하면 내가 흩어진 마음도 모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 내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개인 기도라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도 2절만 읽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주여, 예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지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지요. 그래 여기에서 하늘이란 대기권 끝에 어떤 장소가 아니고 스카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의 어떤 특별한 공간 스페이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이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재하신 영광의 차원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인재하신 영광의 차원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특별한 차원의 세계 헤이븐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가 펼쳐진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열린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인해서라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말씀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국에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에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소가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임재의 영광은 에덴에서 인간에게 이미 주어졌지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것이 다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임재의 영광인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활짝 열리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를 받으십시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놓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계신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어제 할머니 한번 천국으로 보냈는데 이 최영진 집사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도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의恩賜을 받았지요. 속죄의 은총을 입었지요. 이 속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하늘이 열린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분과 연결이 됐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야 여러분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자신 안에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안 되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아버지를 부릅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나는 그러면 정조 할아버지야? 어떻게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재밌는 얘기 같지만 그 아이도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면 이미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녀가 아니고인데 어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옆집 아저씨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야 너 이 사람 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면은 아버지라 나옵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쳤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고난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 죽을 지경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내가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성도에게 활짝 열려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 열려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속죄를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열려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어떤 청년이 교회를 쑥 들어와요. 처음 왔다고 그러면 들어오는데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많이 해서 애가 컴퓨터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나쁜 거 자꾸 보면 나쁜 게 들어오지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벌써 아이가 많이 산만하고 혼자 웃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어쩔 줄을 모르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어요. 이정은 형제처럼 잘생겼더라고요. 이 잘생긴 거야. 하도 잘생겨서 내가 또 보고 누구 닮았네 했는데 어떤 간에 그 잘난 아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짓눌려 있는 거야. 그래 마귀는 잘생긴 놈을 골라요. 똑똑한 놈을 골라요. 쓸만한 놈을 골라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정말로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너무나 미인 미남이 있어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쁜 처녀들이 수두룩한 거야. 여러분 마귀가 골라 잡는 건 똑똑한 것, 잘생긴 것,
학벌 좋은 것 이런 걸 잡아서 그냥 문질러요. 밟았어. 왜? 큰 놈 되겠거든. 큰일 하겠거든. 그러니까 그걸 벌써 자라기 전에 다 꺾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 밥은 먹고 갔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또 오면은 안수도 해주고 말씀도 심어주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간절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에게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강대상에 붙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오랜 얘기에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얼마나 답답하면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면 안 되고 붙어서 기도를 했거든. 안 그러면 뒤에 오게 앉아 의자에 앉아가 강대상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지. 강대상이 반질반질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랑 같아서 아무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너 같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야,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저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기도가 끊어지면 내 인생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기도실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는 우리 기도실에 우리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상이지요. 많은 기도실이 많은 기도원의 기도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씩 뭐 세부 저 어딥니까 저 오살리 기도원인데 수많은 기도실이 있고 저 이태희 목사 그 경영하는 그 기도원도 막 얼마나 기도실이 많은지 하나님의 그런 기도실마다 문을 열어 들었다 보니까 다 빈집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실은 많은데 기도하는 곳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리도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자를 높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책임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약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땅의 세계만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답답하지요. 한마디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땅 따먹기 여러분들 젊을 때 땅 사는 것 그때는 젊어서 땅 사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샀지만 전부 땅 산 거 후회합니다. 땅이 안 팔리지.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땅에다 돈 다 묻어놓고 있으니 현금이 없고 땅을 팔려고 내놔도 땅이 안 팔리지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앞으로 땅 팔아먹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땅을 다 막아놨지 부동산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모르면은 땅 따먹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따먹기가 인간 삶의 핵심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하늘의 세계. 자기 안에 하늘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그저 인간이 만든 그냥 허구의 세계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제가 뭐 시편 말씀을 읽었나 그냥 이사야 쓰지. 이사야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봐야 되겠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인 거야. 이사야 40장 보자. 15절 찾으신 분 먼저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40장 15절 따박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너희에게는
아멘. 여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 한 방울의 물이에요. 이 세계가 물통이라면 우리는 그 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푸틴이 대단하고 시진핑이 대단하고 트럼프가 대단하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열방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물 한 방울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시편 40편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이 크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무 작아서 여러분 너무 작아지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또 작아져요. 저는 여러분들 참 크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떠나가느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떠나가. 우리 하나님은 물통이 물통, 세계의 물통. 뭐 푸틴 무슨 뭐 시진핑 뭐 트럼프 막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 물통에 물 한 방울이라. 이 세계가 물통이라면 우리는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인 거야. 작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건너뛰어야 되잖아. 이겨내야 되잖아. 두려움이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야. 이 두려움이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다 가져도 마음 편해야 돼. 다 못 가져도 마음 편하면 된다 그러잖아. 빚이 암만 많이 져도 마음 편하면 되는 거라. 담대하면 되는 거,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중요한 것이, 담대하려면 어떻게 되냐?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 나는 천국을 봤다는 책 쓴 이브 알렉산더라는 분 알고 계시죠? 그 책을 우리 강용길 집사님이 읽고 저를 줬거든요. 너무너무 책이 좋아서 내가 몇 권 갖다 놨는데 다 없어졌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뇌신경 박사예요. 뇌신경 박사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자, 이분도 자신과 가족 모두가 성당에 다니지만 천국이나 무슨 영혼은 없다고 생각했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내가 만든 환영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박사니까. 그럼 사람이 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이 알렉산더 박사는 그저 종교적 수양을 쌓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 그랬다는 거야. 가톨릭에 왜 다니냐 물었더니 수양하기 위해서 다닌다. 수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이 죽으면 죽음과 함께 천국도 영혼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뇌신경 박사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자신이 세균 감염으로 급격한 뇌 손상이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의 동료 의사들이 그의 뇌 손상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살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만에 하나 깨어나더라도 아무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박사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깨어났더라도 뇌가 완전히 손상되었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모든 의식이 돌아왔어요.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털털 털고 아주 말짱하게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의 뇌 손상 상태면은요, 혼수 상태에서 아주 기억은 하나도 못해야 정상이래요. 그런데 깨어나서 일주간 자신과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히 다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일주일 동안 천국을 체험했다는 거야. 천국을 일주일 동안.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14일 동안 천국을 왔다 갔다 지옥을 왔다 갔다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나는 그 참 세계가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제가 그때 생각해. 야, 바닷가에 귀신이 그래 많았지. 김덕신 목사님 파도를 치는데 파도보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짚고 요 포항에 있는 너 사돈도 여기서 좀 빌었다 그러고,
어머 여기에는 참도 구슬해가지고 무당들이 와서 구슬해가지고 귀신이 많다고. 그분이요 파도가 철썩 쳐가는데 그 위에 서서 말이에요. 김덕신 동북교육 김덕신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 이영희 권사님하고 그 가족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뱃속에 그런 귀신이 그렇게 많고 뱃속에 그 큰 그 고기들이 사람을 삼키는 모양 다 보여주고 막 별별한 걸로 세상 구경을 다 했고 천둥번개 칠 때도 사람들이 번개 칠 때 벼락을 맞잖아요. 벼락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죄 많은 사람이 벼락을 맞더라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분처럼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경험이 그 인생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하늘을 알고 하늘이 그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자꾸 어영부영 시험만 보내면 안 돼.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뭐 성령 뿔들만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몇 그릇 먹고 그냥 가슴을 탁 채워서 가야 되지. 뭘 말 들었는지 오늘 설교는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갔다가 마도 그러나 우리 영혼은 크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옳은 귀로 듣고 앵귀로 내보내도 말씀이 스며드는 거라. 콩나물 물 주면 다 빠져도 콩나물 자라듯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교회에 와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교회에 와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입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유명해지는 거야. 내 박사가 된 것보다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박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오프라 윈프리 다 잊어버렸지. 제가 그 책을 10권도 샀죠. 난 그 책을 얼마나 재밌게 읽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렇게 윈프리가 물어요. 그 죽음의 체험이 박사님 삶의 변화를 일으켰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이제 이분 알렉스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요.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며 경계하던 그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삶의 목적 내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뿐 아니라 내 아내, 내 모든 자식들, 내 모든 일가 친척들의 삶의 태도로 내가 바꿔줬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내 삶을 보고 나도 바뀌었지만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 저 사람은 날 보고 예수 믿으라 말 안 했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삶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이랬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 인간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게 쏘가지고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전할 수는 없지만 성화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알렉산더 박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윈프리가 다시 묻는 거예요. 윈프리 윈프리만 말할게요.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함이 가져오는 변화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알렉산더 박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유일한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생명의 풍요가 깊이를 누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라. 모든 면에 풍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째째하지 말자 이 말이야. 여러분 모든 일에 말도 풍성하게 해주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한 잔 태워도 좀 까딱 좀 넣어주지. 반대 딸랑딸랑하게 주지 말고 좀 풍성하게 먹고 남더라도 뭐든지 풍성하게 주자. 뭐 음식 대중하게 어렵지 먹고 남도록 하자. 우리는 모든 일이 풍성해야 된다. 나누는 것도 풍성하고 기도하는 것도 째째하게 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도 째째하게 부르지 말고 무엇이든지 풍성하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의 풍요가 깊이를 누려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여러분 영적 문제를 말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상대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고 상대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박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변했지요.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고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옴프리가 다시 물어요. 하나님과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까? 그 옴프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뭐 몇 살 때 사생활을 한 사람이잖아. 남편도 누군지 몰라. 길거리 버려진 사람이었잖아.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알렉산더 박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물론입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뿐입니다. 그랬어요. 일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요즘 돌아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일부의 일부. 일부야, 일부. 그렇게 이분이 알렉산더 박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천국을 체험한 후에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체험할 수 있어요. 온갖 뜻 받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거미하시고 부드러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하지 말고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야 되고, 그 성도의 마음에는 온통 주님과 주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요. 너무 천국 갈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죽을 때 고통이 좀 있겠지만 또 이별의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는 딱 죽었다 하면 그 좋은 천국 가니까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돌멩이 천국 가면요, 아이고 뭐 여러분 말로도 할 수가 없죠. 그곳에 한번 갔다 구경만 하고 와도 이 땅이 너무 시시해. 아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료로 지어지잖아요. 드린 시간, 찬양했는 거, 기도한 거, 전도한 거, 헌금한 거, 선행한 거, 이 전부 이 재료로 내 집이 지어지잖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 집이 없어. 천국은 갔는데 집이 없어. 개골창 뒤에 자고 있고 계단 밑에서 자고 있는 놈도 있고 집이 없어가지고, 야,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아야지. 내 천국에 좋은 집을 금으로 짓는 집으로 가서 이사 가야지. 집도 없는 집 처량해요. 지금 불꽃이 안 빠져 있는데도 막 버스가 우르르 다니는 먼지 구덩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요만한 오막살이 집을 지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살았을 때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면 천국 가서라도 좀 잘 살아야지.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하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에게는 열린 세계입니다. 오직 은혜로 열린 세계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세계의 마음을 열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고자 하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의 세계가 나에게 열리면 그 사람의 삶은 훨씬 풍부하고 깊고 참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선물,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아버지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로 열고 기도로 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